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마태복음 11번째, 오늘은 마태복음 제3장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그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때에 그냥 내가 왔다, 나다, 뭐 그런 식으로 찾아오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완전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합당한 책임, 이게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백성 그 존재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반응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완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완전한 율법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와 공의와 사랑. 그러니까 완전한 율법에 나타난 중요한 정신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율법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다, 그것은 완전한 율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듣긴 듣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진정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 백성들을 길러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내용을 개역개정에는 두 단락으로 나눠서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 12절까지고요. 그리고 13절 이하부터는 세례를 받으시다. 세례를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메시아 왕국의 출현, 메시아 왕국의 이 도래, 요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를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비를 하다.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하죠. 무엇을 선포합니까? 회개를 선포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가 가? 아니죠.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왔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는 겁니다. 영원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신 그러한 사람입니다. 광야 외치는 광야 외치는 자, 그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할까? 오시는 길을 준비하죠. 그런데 어떻게 준비할까? 회개로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절에서 6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복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복하지요. 자복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옵니다. 그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지도자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종교에 정통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 성경을 깊이 알고 그리고 성경을 실제로 살아내고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올 때에 갑자기 독한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와요. 이들보다도 여기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어떤 군병이라든가 뭐 그 밖에 백성들은 정말 착하고 착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뭐 이렇게 독한 말을 아니한 것은 아니죠. 일반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거기서 거기죠.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좀 더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한 말을 할까?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희에게 피하라고 하더냐?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실 수 있다. 그런 특권의식을 갖지 마라. 갖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선적으로 맺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회개에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독한 말을 들어요. 나 회개했어. 한 번만 하면 되지. 나 회개 날마다 하고 있는데, 예, 좋아요. 잘했어요. 회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요. 독한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어떻게 듣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 열매가 없으면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는 겁니다. 예, 회개 열매가 중요하죠. 근데 이 회개의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가 할 때 여기 10절 이하를 보면 회개 열매의 진정성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회개의 열매의 진정성. 그러면 회개 열매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회개가 상당히 됐는데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의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해서가 아니고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가 나와요. 나는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또 나보다 능력 많으시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와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이렇게 나오죠. 나와 그가 지금 세례 요한이 3장에서 밝혀주는 구별해서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는 누구고 그는 누군가 이겁니다. 나는 누구고 그는 누군가. 나는 누굽니까? 물로 세례를 베푼다. 왜? 뭐 때문에?
회개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왜? 뭐 하라고? 역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예. 지금 세례 요한은 나와 그분을 대조하면서 왜 이렇게 대조를 할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혹시 그리스도인가? 혹시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회개를 위해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러니까 심판의 권능,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와야 되는 겁니다. 들려와야 돼요. 예. 그분이 누구시다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장 21절을 그렇게 몇 날 며칠 회개를 했던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누구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성령, 그분이 성령과 불로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면서 회개 열매의 진정성 문제가 거기서 내가 해결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회개 열매가 그분이 성령과 불로 회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성령과 불로 회개하도록 세례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다든지 거역한다든지 그분을 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좀 더 13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렸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와 그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 존재, 그 위치, 그 사명, 이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허락하라,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 모든 의가 뭘까? 글쎄요. 명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의 대화 속에서 세례 요한만이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짐작은 할 수 있죠.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죠. 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실 때에 죄를 자백해야 되는가? 자복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의의는 아닙니다. 그럼 뭘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보시고 세례 요한도 보았던 겁니다. 무슨 의미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17절에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소리가 나요. 세례 받기 전에는 이 음성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세례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또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온 천하에 이제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의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관찰해 봤습니다. 그러면 적용을 해야죠. 적용. 나는 과연 세례 요한이 나와 그를 구별하여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까지 깨닫고 지금까지 믿고 지금까지 그 앞에서 무언가를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사랑했는가, 이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과연 하나님처럼 사랑하는가, 하나님처럼 기뻐하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회개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 열매의 진정성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야말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이분인 것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회개에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하기가 더 어렵다고 그랬죠. 관찰보다도 해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모든 의를 드러내신,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같이 바라보면서 성령과 불로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앞에서 내가 회개를 하고 있는가, 회개 열매를 맺는가,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헤아려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